사도행전 19장 24절로 3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을 알고 확신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해요. 확신을 가졌다 하는 거는 세 가지를 체험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세 가지 부분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나오죠. 이 세 가지는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여러분이 확신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내용을 적었다. 누가복음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럼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은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째서 40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기간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야만 됐을까? 하나님 나라가 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도 아직도 이 사람이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이 체질 치유. 세 번째로는 이게 이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불신앙 체질이 치유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냐?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세계를 살리는 거죠. 세계복음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삶의 방향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알고 보면 이 세 가지만 확신해도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세 가지 확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이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옛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이게 무슨 문제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는 인간이 완전히 영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럴 줄 알고 따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의 자녀, 마귀 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문제. 우상 숭배해야 되죠. 영적인 문제 생기죠. 정신 문제 생기죠. 육신 뭐 다 생겨요. 인간의 육신적인 죽음까지 다. 그래서 사람의 문제가 윤리 문제도 아니고 뭐 노력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영적 문제라는 것. 왜 영적 문제라냐? 사탄이 개입한 문제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에게 지금 내 영혼, 생각, 마음이 잡혀있고 눌려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줄 아시고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세우시고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직분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구약시대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손은 전부 이 원죄 아래 나오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몸에 죄 없이 오실 분.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날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 오면 뭐 하느냐?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완전히 인간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겠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답.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 아셨죠? 그래, 구약은 전부 피 얘기잖아요, 피. 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서 피를 빼면 성경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응? 전부 피 얘기.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피 제사들이. 레위기는 전부 피 얘기죠. 출애굽기도 피 얘기고. 이게 피가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아멘? 피가 아니면 인간은 해방받을 수가 없는.
유월절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드디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제대로 알아맞춘 사람.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아맞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깨닫고 내 구원은, 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이 지구상의 인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자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냥 종교 생활밖에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걸 알고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지. 우리 문제를, 이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지시고 다 끝냈대. 그리고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아셨죠? 그래서 다 우리 죄도 담당하시고 사탄도 꺾어 놓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게 활짝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하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너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기 전의 상태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렇게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건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 사전에 이제는 저주가 없어요. 멸망이 없어요, 이제. 예. 사탄이 와서 암만 우리 보고 네가 잘 되겠냐, 넌 실패할 거다, 멸망할 거다, 너는 안 될 거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다 끝나버렸어. 예수님이 다 끝냈어.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아예 들어온 내주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로 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 인도만 잘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이나 현장에 뭘 하든지 여러분이 뭔가 걱정하지 마시고, 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이거나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시간 지나면요 다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멸망할 게 다 거기서 끝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다 인도해 주시고 이 막강한 권세까지 주셨다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체질이 안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는데, 예? 아직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 사탄의 통로가 있다고 말이죠. 사탄이 들어와서 놀만한 통로가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주로 뭐냐 하면은
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우리는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불신앙 체질 가운데 살아왔거든요. 그죠? 여러분, 불신앙이 쉬워요? 믿는 게 쉬워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좋아요? 불신앙으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럼 그때 믿음을 선택합니까? 염려하면서 불신앙으로 갑니까? 고속도로로 불신앙으로 달려가요. 초고속으로 달려가요. 왜? 체질이라 그래, 체질. 그렇게 살아왔거든. 그런데, 아니, 갑자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체질은 아직 안 바뀌어가지고, 계속 뭔가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할 때 불신앙 쪽으로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체질이 안 바뀌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포기를 안 해요. 계속 여러분을 불신앙을 더 집어넣어주고, 염려를 더 갖다 주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셔야 돼. 여러분 자신은 어차피 체질이 불신앙 체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십 년을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한 50대, 40대 넘은 사람은요, 이거 평생 치유받아야 돼. 아멘? 오늘 와서 은혜 받았다고 내일 짱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은 항상 뭐가 되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죽은 자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주님 말씀 붙들고 가면 돼, 그냥.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아주 불신앙 체질로 꽉 차져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항상 뭐요?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예요. 체질이, 옛날 체질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잘 되게 하려면은 여러분 뭐죠? 말씀, 묵상, 말씀 듣기, 말씀 낭독, 말씀 암송. 우리 뇌를 연구하는 사람 얘기를 이렇게 글을 보니까 우리 뇌가 우리의 말을 듣는데요. 내 생각과 내 말을 따라서 뇌도 바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러면요, 어디가 알아들어요? 뇌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뇌는 이 수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걸 우리 세포들이 다 알아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대로 해준답니다. 그런 체질로 만들어 준대요. 그러면 이거 계속 하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제 말씀이 쌓이는 거지. 이러면은 순간순간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말씀 묵상 듣고 낭독하고.
여러분 하루에 시편을 가지고 한 30분만 낭독을 하면요. 이게 뭐 사람이 치유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응? 나는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누가 나와서 극동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대. 그렇게 시편을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읽었대. 낭독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자기의 뇌에 쌓여가지고 치유가 되더라는 거지. 회개가 되고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랬잖아요.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치유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그리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옛날 체질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사탄이 계속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요? 여러분 자아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항상 여러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고 기도하면요. 이때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게 임하는 거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오고 막 기쁨이 생기고 막 의롭게 되고 막 그러면은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야 이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제 붙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여러분 세계복음. 하나님은 우리를 뭐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해라 그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래. 이미 여러분은 성공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자체가 성공자예요. 그러면 이제는 잘 치유받으면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내가 치유받아.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비전교회 목회자들 이렇게 쭉 양육하고 왔는데 그 여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말씀을 꾸준히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듣고는 자기가 먼저 치유가 됐고 자기가 먼저 행복해졌대요. 그래가지고는 누가 자기한테 전화를 하더라는 거지. 힘드니까 자기 좀 말씀으로 양육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와서 오라 그래가지고 양육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하면은 더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 오는 사람도 말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업장에서 하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렇겠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그 분을 붙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치유가 돼가지고 자기 누구 아는 누구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아는 누구도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 사람들 데리고 목사님 교회로 주일날 오후에 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동안에 이게 막 이게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거지.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명이 생겨버렸지. 이거는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되는 거지.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래요. 성령께서 다 인도해 주신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성령께서 먼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이제는 거기 여러분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가는 거고 전도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모인 사람 중에도 아직도 돈 벌러 간다 그래 생각하고 가요? 응? 아니죠. 그런 사람은 간첩이지. 여러분은 놀러 가도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거를. 응? 그리고 거기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표가 딱 되면 문을 여신다. 복음 들을 갈급한 영혼을 여기다가 붙여주신다. 이게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할까? 그것도 고민할 거 없어요. 조용히 현장에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시간표가 되면 문을 여시고 갈급한 영혼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전도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지. 자, 오늘 내용을 봅시다. 근데 이게 복음 전하면서 참고할 사항이 있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왜?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럴 때 자기의 나라가 자꾸 깨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장사치를 통해 종교가들을 통해 자꾸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복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자, 불신자는 참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뭐 세상 사람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복음이 확실치 못하고 치유가 안 된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가 나면 돌아서서 배신하기도 하고 서로 좋은 걸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며 갈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소요는 실로 엄청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환란이 왜 일어나며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 주로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런 환란이 온대요. 교권주의자들. 예, 교권주의자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관심이 복음에 없어요. 자기 자리, 자기 권력, 여기에 관심이 있는. 이제 바리새인이나 유대 교인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고 유대 나라에 그런 그 사상가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리고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 뭐죠? 율법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지 막 성전을 무시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유대 나라는 망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은 계속 증거됐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전 세계로 퍼졌는데 유대 나라는 망했다.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환란이 들어온다. 인본주의자라는 건 뭐예요? 복음은 모르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기의 어떤 이권을 늘 기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 부활을, 그래서 예수 부활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조작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적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종교 재판에다가 이렇게 붙들어다 놓고 막 강요하고 그랬죠.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악물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회개한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40명 금식하는 무리들을 40명 동원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럼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은 절대로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붙들고 나가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결국은 무너져 버렸고, 유대 나라와 그 후손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어요, 이들이. 자,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으로부터 핍박이 온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타 종교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익, 영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영리에 손해가 오니까 이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들의 영업에 문제가 오게 됐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그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군중들을 막 자극해서 일어나게 하고 그랬죠. 자, 이랬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질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어떤 방해가 있어도 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약속 잡고 가면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도록 하고, 그래서 많은 치유가 되고 여러분 간증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최고로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죠. 그것도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처럼 초대교인들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 붙들고 쓰신다면 그보다 더 성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 바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